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6월 한 달은 우리가 보통 호국 보훈의 달 그럽니다. 그래서 6월 6일이 헌충일 날이고 6월 25일은 6.25 날이고 또 60만세 운동이 있는 날이고 또 6.29가 있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달이 이 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낮 시간에 제가 이제 7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7장은 바로 6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어 7장인데요. 이게 삽입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여섯 번째 인은 6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가면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럽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7장에 와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야 순서가 되는데 7장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이미 이루어질 영광을 미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그런데 하늘이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 하고 1절은 말합니다. 이 반 시간은 30분을 칭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중에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 이 인재앙이 끝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바로 서론이 바로 이제 1절 특별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의 이해를 우리가 좀 할 때 필요한 거는 일곱 번째 인은 바로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과 중첩되어집니다. 따라서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으로 포함되어지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일곱 번째 재앙은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하고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은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일곱 번째 재앙이다라는 것을 전체 문맥상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일곱 번째 인 재앙이라든지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들어가야만 이게 또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한 번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이 삽입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재앙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천사를 쓰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 3절부터 5절까지의 이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이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3절에 보면요. 심판 재앙을 행하는 이 천사가 아닌,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슨 천사라 그랬습니까? 또 다른, 바로 그런 문맥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다른 천사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잘 음미해 보면은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이미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복습 삼아서 1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밤모섬에 잡혀 있고 그리고는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가 소위 당시 지상교회인 에베소부터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2, 3장입니다. 4, 5장은 뭔가 하면 천상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2, 3장이 지상교회, 4, 5장이 천상의 교회인데 하나님께 경배, 예수님께 경배, 보좌 위에 앉은 자, 그리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경배. 바로 이렇게 잘 대비되는 걸 보여. 2, 3장, 4, 5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갖고는 7인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갖고는요, 바로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은 뭡니까? 7인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에 바로 영혼으로 이르는 성도들의 종래의 어떠한 것을 이들에게 격려해 주려고 쓴 삽입부가 몇 장이라고요? 7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7장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역사책이나 문학책이나 성경을 이해할 때 큰 숲을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나무를 보면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큐티도 하고 또 그룹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성경 해석의 간단한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학적 원리 따라합시다. 문학적 원리. 이게 시인지 이게 역사서인지 혹은 이게 철학서인지 이게 혹은 스토리 같은 내레이티브 같은 이야기책인지를 분간해 갖고 각 문학 양식에 따라 해석의 방식이 각각 다르겠죠. 첫 번째는 문학적 양식을 알아야 된다. 문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시를 역사서처럼 해석할 수 없어요. 역사를 시처럼 해석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역사적 해석. 역사의 전후 관계가 무엇인지 OW127 보는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지. 바로 이런 어떤 역사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전체적인 문맥 안에 컨텍스트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문학적 방식. 두 번째는요? 역사적 방식. 이제 세 번째는 성경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인데 그건 뭔가 하면요. 영적 방식입니다. 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이 이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신문을 읽는다든지 책을만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다양한 역사의 책들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역사책이야. 모세오경이 무슨 책일까요? 역사책입니다. 열왕기 역대기가 무슨 책입니까?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지혜서 5권은 뭡니까? 시와 그리고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전도서까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바로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접근하면 이해가 쉽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영적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원래의 내용이 뭘 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하면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빨리 가면요,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주마간산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빨리 가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면요, 앞도 보고, 옆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자연도 보고, 그리고 강도 보고, 산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고 또 읽고 스톱하고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빨리빨리 시대에 좋은 것도 많지만요. 성경은 특별히 빨리빨리 해서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가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스톱하고 또 보조자를 좀 참고하고 다른 번역본은 어떤 건지 다른 건 어떤 건지 그렇게 해갖고 성경이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잘 살피기만 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달고 지루한 말씀, 말이 잘 안 되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전리운지요. 그럴까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됩니다. 용기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을 때 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늘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때우기식이 아니라, 그리고 했다고 보고하는 식이 아니라 잘 살펴보는 거. 잘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서론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다른 천사 이해가 되셨죠? 다른 천사는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됐죠? 됐으면 아멘. 아멘. 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슨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렇습니까? 금향로. 뭡니까? 금으로 된 향로인데요. 구약에 보면요, 성전에 쓰는 기물 중에, 성물 중에 하나가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는요, 우리말하면 이런 물을 집어넣는, 물을 짓는 이런 통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뭘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 향로야. 금으로 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하지 않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를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향은 향기로운 향이 아닙니까? 향이에요.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무엇인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어떤 분의 누구 한 분이 3절을 읽어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 우리 읽어주세요. 크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금향로 안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향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뭡니까? 기도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이게 금향로 안에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로 안에,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 향이 가득 차서,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이 보좌는요,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을 일으키는 진원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축복과 보호와 은혜를 주시는 진원지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저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가면 우리 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전이 뭡니까?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왕이 악한 이들을 심판하라 그러면 심판하는 거예요. 이 문무백관들이 정 1부터 정 9품까지, 정 1품부터 9품까지 쫙 이렇게 있잖아요. 왕조실록이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경복궁, 덕수궁 같은 거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고, 여보라, 이놈을 하옥시켜라, 권장을 쳐라. 그럼 그대로 되는 거야. 복직시켜서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뭡니까? 이 보좌는 뭡니까? 심판의 진원지가 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모는 상을 주는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그 보좌인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최근에 나온 현대어 성경은 임금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더 아주 쉬운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향을 합하여 보좌 앞,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런 것입니다. 드리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드리는 수단이 누가인가 하면 5절을
우리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향연이 향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향로가 성도의 기도를 잔뜩 담아갖고 누구의 손으로부터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버벅거리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행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다고요? 이 금향로에 올라가서 향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그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데 자기가 하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기도. 이것은 하늘 보좌와 지상의 역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금향로에 거기 향으로 가득 차게 돼서 그 향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서 우리 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쳐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도라. 이게 5장 8절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은 여기 지금 바로 여기 8장 3절과 4절이 뜻하는 바를 더 잘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성경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요, 구약에서도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에도 그 성취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많이 알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 청년 학생들에게 다른 어떤 일도 바쁘지만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가능하면은 PBS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해요. 개인 성경 공부를,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를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20대로 생각하면서, 20대 여러분 때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좋은 선배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것이 제가 지금 되도록 너무 유익한 재료로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 다른 일도 많지만요. 다른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유튜브 좋은 것도 많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중요한 어떤 힘이 되어지게 되는 거야. 힘이 되어집니다. 기왕이면 이제 여러분 혹시 교제할 때 예쁘고 착하고 신실하고 믿음도 좋으면 좋지만요. 이 형제나 이 자매가 성경을 잘 읽는지, 성경을 정말 사랑하는지,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지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장 8절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드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이게 무슨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타령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어떻게 이 기도가 이래 갖고 되겠어.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투른 표현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체적 표현이 기도입니다. 자기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없지만요, 그리고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향을 담아서 천사들의 손을 들어서 보좌 앞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여져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아서 놓으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공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무슨 재주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뭐가 됩니까? 기도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 기도함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사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기도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기도해야겠다 하고 오늘 말씀 듣고 나 좀 기도해야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향로로 올라갔는데 5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겁니다. 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천사들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쏟은 거입니다. 그 땅에 하늘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와 같은 걸 우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다라. 세 번역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횃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그리고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결과로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6장에서 보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우리 6장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 당한 영혼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호소를 한 거야.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이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하고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젠가 하면 이거야.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순교자들의 간구와 성도들의 간구가 금 향로에 담아서 그래서 보좌 앞에 가니까 천사가 그 향로에 가진 것들을 갖다 불과 함께 땅에 부으니까 바로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뭐가 필요한 거면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속하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권사가 철저하게 심판받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이 세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사라지고 오직 거룩한 성도들이 무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금향로에 올라서 천사들의 손에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불과 함께 여기 본문에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떨어졌을 때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1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인용한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에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는 그 안에 내용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럽니다.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왕적 통치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밀어보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요? 우리의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다가 그 불과 함께 쏟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모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세웁니다. 세우시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여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 너무 잘 알잖아.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대강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을 열리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게 3등분으로 나누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구명운동을 한 게 아니야. 막 가서 데모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 필요하겠죠. 뭘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떻게 했어요? 옥문을, 감옥문을 어떻게요? 열게 하는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데, 제가 요절걸 이야기의 결론으로 미스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인하여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요청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역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모르드게가 거의 죽게 되는 민족 말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는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너만 혼자 살려고 그렇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시녀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틀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죽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하십시다. 나는 정말 진짜로 기도하는지. 진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재난의 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값진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